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0번째, 110번째 말씀이고요. 예, 오늘 110번째고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홀가분하시죠? 아유, 드디어 끝났네. 110번째 말씀.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끝까지 했던 일. 바울이 끝까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25년 새해를 함께 맞이해서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새해 잘 보냅시다. 인사. 새해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오나 밖에는 춥단다. 네. 자, 우리 모두가 25년은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처음 새로 살아가는 길이니까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 내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지난 송년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25년도 송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러한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도 보니까 지도에 이제 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 색깔 박스가 보이죠?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정말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로마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근처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고 로마 교회에 살고 있던 많은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은 한 50km, 어떤 사람은 한 70km 떨어진 곳에서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막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신분이 여전히 죄수 신분이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될 혐의가 있다. 그래서 죄수 신분인데,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누군가가 재판정에서 그 어떤 형을 선고받아야 될 사람이다,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막 기꺼이 찾아가고 막 환영하고 그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의혹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에 대한 열렬한 환대와 사랑,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본격적인 로마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울을 이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이제 로마 황제의 시위대, 이제 쉽게 말하면 경비, 로마 황제 경비대에서 직접 관할하는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오면 그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감옥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인지, 너는 이 감옥이 아니라 밖에서 일반 집에서 생활해라. 그리고 너에게 병사 한 명을 붙여줄 테니까 그 병사의 말을 좀 잘 듣고 일반 집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그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이유가, 먼저는 유대에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재판받으러 보냈던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그 보낸 그 편지의 긍정적인 내용, 저희가 재판을 먼저 해봤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또 지금 로마로 오는 길에 큰 광풍, 뭘 만났죠? 유라굴로. 맞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좋았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 막 있었죠. 근데 2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전부 다 살았죠. 그래서 그때 바울을 인소라던 로마 군대 장교가,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아마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이렇게 감옥이 아닌, 감옥 안에 있으면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 그러니까 전셋집이에요. 돈 내고 렌트해서 사는 거죠. 그 집에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 구별해서, 누구는 맞아들이고 누구는 안 맞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도 너 복음을 전해야 돼, 바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의 전셋집에서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바울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먼저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성경이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넘겨졌어요. 근데 바울이 엄청나게 긴 여행을 했죠. 사실 배를 타고, 여러분 배 타고 막 일주일씩 한 달씩 여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행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했어요.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던, 내가 로마법으로도 유대인들의 법으로도 나를 심판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워낙 강력하게 총독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을 고소고발하거나 당신들을 뭐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내 억울함을 풀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솔직하게 하죠.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자기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거나 뭐 유대에서 우리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바울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당신이 뭐 나쁘다고 지금 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몰라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신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오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예수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에서도 그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말하는 그 그 진리,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이제 정해진 날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던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작은 셋집을 찾아왔어요. 뭐 바울이 엄청 의리의리한 집을 얻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은 셋집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방을 꽉 채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쭉 훑어주면서 모세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성경이 말한 약속대로 오신 우리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대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있지 않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구약학자죠. 바울은 그래서 요새로 치면 이제 구약학 하버드대 출신 바울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서울대 하버드학과 출신 바울이 그렇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 안에 아무리 구약을 연구해도 뭔가 하나 딱 맞지 않는 그 퍼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구약을 잘하는데 뭔가 좀 하나가 부족하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퍼즐이 딱 맞춰졌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딱 관통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처럼 구약 내용만 믿고 있던 유대인 형제들,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내용으로부터 먼저 성경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딱 연결해서 알려주시는 키워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빼면.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 자, 바울이 유대인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리된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예요.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를 예수님 주후 51년에서 58년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63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뒤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로마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미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풀리지 않은 핵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분명한 게 딱 정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탁월한 학자였던 바울의 그 복음 선포, 변증, 성경 설명, 강해 설교 이렇게 쭉 해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2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와, 너무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그 탁월한 복음에 대해서 저처럼 이 목사가 전한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유대인들은 아, 그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바울 옆에서 지금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가는 그걸 기록해 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근데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에이,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아이, 갑시다. 아유, 저놈 저거 멀쩡한 놈인 줄 알았던 이상한 놈이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볼게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아, 구원받아야 된다, 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아무리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어요. 외식적으로는 믿었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정말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울 말이 맞다, 아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평가도 나뉘어지게 됐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이제 수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이제 누가가 옆에서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자,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뚫고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문안해주고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몇 년 전에 보낸 로마서 편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를 기꺼이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황제 경호대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2년이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저 셋집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도 여러분 그 이렇게 신학 뭐 박사 과정이나 이렇게 좀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바울을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바울의 성경 책들,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쓴 책들, 뭐 가장 특별히 로마서,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야 신학 박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뭐 구약학, 뭐 신약학 많지만 그 중에도 결국은 바울이 쓴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래야 박사 학위를 보통 받아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지금도 그렇게 탁월하고 지금도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탁월한 그 인물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직접 설명해주고 이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심지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을까? 좌절했을까? 막 낙심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질문 앞에 바울 옆에서 편지를 같이 기록하고 있던 누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예.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들었다. 그리고 환대한다고 하죠. 환대해 줬어요.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집세를 내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 먹을 것도 아마 그냥 와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이고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대접하고 먹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있어요. 잘 찍었어요. 맞아. 바울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실망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바울 전한 것도 안 믿는데 내가 전했는데 한 번의 믿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전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면 기겁할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고요? 이게 정말 당신 아멘이 되신다고요?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64년도, 앞에 2000년 빼고 64년도에 아마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이 쓰인 시기가 28장이 쓰인 시기가 60년에서 63년도의 시간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바울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리는 형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 그 짧은 2,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죠? 제가 뭐라고 또 적어놨나요? 예, 적어놨네요. 앞에 이미지는 없네요. 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이 28장에서 끝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표어를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액츠 29 이래가지고 뭐 찬양팀도 있고 막 그렇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내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열린 결말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떻게 딱 결론 내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뒤는 여러분이 더 기록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열린 결말.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 교회에서 22년 6월 5일부터 첫 번째 말씀을 시작했거든요. 딱 어떻게 또 6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장 110편의 시리즈가 있었고 2년 7개월이 걸렸어요. 오늘까지 2년 7개월. 자, 이제 2년 7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끝내고 새롭게 25년도에는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를 이 2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걸 힘썼어요? 사람들 만나고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일.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힘썼다라는 거죠.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말씀과 강의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시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새해 주일,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25년도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힘썼던 것,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고 그때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